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말씀입니다. 긴 절로 되어 있어서 한 전반부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11장의 후반부의 말씀에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입다 이 사람은 8번째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인물이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어떤 출신이었냐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사람이 기생을 통하여 낳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길르앗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게 되죠. 그의 출신 자체가 좋지 않은 출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출신으로 인하여서 동생들, 이복 형제들이 자라나게 되면서 이복 형제들이 결국 이 입다를 쫓아내게 되고 이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 당시의 성읍의 장로들이 함께 그 일에 동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동생들의 그런 미움을 받아서 입다는 결국 쫓겨나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쫓겨난 입다는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독당으로 그곳으로 이제 삶의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가 그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그 무리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입다에 대한 소문은 이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이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게 되다가 이 암몬 사람들과 또 한 번의 전쟁이 크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누구든지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어서 이 암몬 군사들과 싸우려고 할 수 있는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성읍의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입다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입다를 자신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와서 이 전쟁을 이끌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입다가 어떻게 처신을 했냐면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이들의 부탁을 응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이 입다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 장로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성읍의 출입을 관장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너는 우리의 성읍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그 성읍에 거주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복 동생들의 어떤 미움 그리고 당시의 성읍 장로들이 그 일에 함께 동조하게 되면서 결국 입다는 자기의 고향 땅에 머물 수가 없어서 먼 곳에 그가 거주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참 어려웠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지만 그는 아주 올바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길르앗의 장로들은 당신이 와서 이 전쟁을 이끌고 당신이 우리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와께서 만약에 이 암몬 자손들을 자신에게 넘겨주게 된다면 분명히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서로 약조를 하고서는 이 입다가 결국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을 벌이기 전에 입다가 어떠한 전차를 밟냐면 먼저 외교적인 일을 먼저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외교적인 일이 뭐냐면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 암몬의 왕에게 내용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12절부터 우리가 읽은 28절까지 길게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자신들이 살아온 역사에 대한 이 역사의식이 아주 확고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말합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것은 다시 돌아갈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암몬 자손의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대답하기를 13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다. 그러니 그 땅을 평화롭게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실제로 그게 맞는 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러한 요구가 아주 억지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또다시 사자를 보내서 그 요구에 대하여 답변을 하게 되는데 15절 말씀 이하에 쭉 소개가 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그 땅은 너희의 땅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들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다. 절대로 그 땅을 점령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요구한 그 땅은 결코 그들의 땅이 아니다. 먼저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형제 국가에 해당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찍이 소유를 약속하신 바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절대로 전쟁을 벌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들과 전쟁하지 말고 그들이 응하지 않으면 비껴서 다른 길로 가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실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이스라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지만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모압 왕에게 똑같은 내용들을 보내서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도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을 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간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디에 가게 되냐면 아모리 족속의 땅을 그들이 지나가야만 돼서 그때도 역시 동일하게 사자를 보내서 그 땅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 요구를 듣지 않고 그들이
전쟁을 벌이려고 진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모리 족속들의 땅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이야기하죠. 21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였다. 그 결과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강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는 이 지역을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이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이 암몬의 왕이 말하는 요구하는 그 땅은 결코 그들의 땅이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답변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보면 당시 섬겼던 그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 쫓아내서 그것을 주시면 우리는 차지하였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한 지 300년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300년이란 얘기는 사사시대 거의 30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다. 이 말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우리의 땅이 된 그것을 맞지도 않는 억지 주장을 통해서 그걸 달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이 문제를 판결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원하건대 중간 부분에 심판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모압의 왕은 이런 말을 들어도 여호와 하나님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니까 별로 간념치 않을 것이지만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판결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떤 나라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외교전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싸움을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정당한 자리를 찾고 적절하게 조절이 되면 갈등이나 여러 다툼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맞지도 않는 억지 주장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게 될 때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겠어요? 제3자가 볼 때는 정당하다고 말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죠. 그럼 전쟁을 벌여도 명분이 서는 거예요. 한쪽 편에는 억지 주장 때문에 그것은 전쟁할 수 있는 명분을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는 전쟁을 벌여도 충분한 명분이 생겨요. 왜? 정당하다는 겁니다. 입다가 이렇게 사자들을 보내서 이 모압 왕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은 누가 봐도 그 모압 왕의 주장은 정당하지 못해서 그들이 일으키는 전쟁은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된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입다가 더더군다나 그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판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쟁이 단순히 모압과 길르앗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그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에 누가 개입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얼마나 지혜롭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니까 군사의 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입다의 서원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도우시는 그런 힘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당하고 옳은 일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면 그건 옳지 않은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옳은 것들을 정당하게 지키고 그걸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겨나가게 하시기도 하심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 가지 어떤 결정들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올바른 것을 항상 선택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이런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 삶이 흩어진 자리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의롭고 정당하고 진실한 삶을 힘써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